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Repeat after me. 다시 살리라. 회복되리라. 소생하리라. We will revive. 이 한 주간 또 봄에 믿음도 신앙도 건강도 관계도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리라. We will revive. 세 번째로 녹슨 그릇 A cooking pot covered with rust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마른 뼈가 revive,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마른 뼈는 본문 다음 절이 말하듯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망하고 패배하고 죽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에스겔은 다른 여러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24장을 보면 녹슨 가마, the pot with rust, the cooking pot covered with rust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후라이팬이든 냄비든 안팎이 녹슬어 있습니다. 죽은 가마, 죽은 식기라고 할 수 있죠. 마른 뼈와 연결됩니다. 녹슨 가마의 녹은 더러움, 곧 죄를 말합니다. 에스겔 24장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품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음란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뜻해요. 호세아서로 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아내 된 이스라엘이 사생아 혼외자를 낳았다 말씀을 하셔요.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곧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느냐? 마른 뼈가 되어 있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는 있던 것도 뺏기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신명기가 그걸 말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부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인데 거기에는 가나안의 우상 신들이 있다. 바알이라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합니다. 사사기로 하면 출애굽 1세대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지 못했다. 곧 우상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은 우상을 섬기는 different generation, other generation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적용점 분명합니다. 죄는 있던 것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주신 것도 뺏기게 만들어요. 주일 설교 때 강조한 것으로 하면 죄는 기도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살아나려면, 소생하려면, 회복되려면 죄 문제 옳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세요. 사명 감당에 소홀했다면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불붙는 사명의 확신과 동력을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사무엘서로 하면 기도를 쉬고 사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해요. 깨끗한 그릇, 녹을 제거한 가마, 하나님이 복을 넣어주실 만한 인생,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스겔 24장이 안팎으로 녹이 쓴 가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같은 장에 이어집니다. 내 아내가 죽을 것이라.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34살 정도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이 에스겔 소위 시작을 말하면서 에스겔이 30살이라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24장은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나이는 34살이에요. 34살 젊은 나이에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안타까운 말씀은 이겁니다. 아내의 죽음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슬퍼하는 기색도 보이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장례식도 열지 말고 장례에 옷도 입지 말고 장례 음식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내 아내가 죽는다 하셨다를 백성에게 전하는 게 그날의 사명인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 슬픈 이야기를 당신에게 해주시냐? 당신 선지자, 대언자, 하나님의 일꾼 아니냐? 하나님이 왜 당신 가정에 그런 큰 어려움을 주시느냐?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 가정의 개인사를 왜 우리에게 말하느냐? 그게 뭔 상관인데 할 수 있죠. 실제로 백성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자신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가정의 어려운 일에 백성들은 냉담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에스겔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은 아내에게도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야 여보, 당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셔. 백성들에게만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 안 할 리가 없죠. 그렇게 에스겔이 아침에 백성들에게 아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녁 때 죽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슬퍼할 수도 없고 눈물 흘릴 수도 없고 장례식도 하지를 못하고 그저 기막히고 안타까운 마음을 참기만 합니다. 뭘 말하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일이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내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에스겔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강조점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입니다. 그 과정은 큰 고난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에스겔과 연결하면 무서운 또 두려운 찬양일 수 있습니다. 같은 차원으로 호세아가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하는 성경입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미 음란하게 사는 고멜과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비난할 수 있죠.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냐? 하나님 주신 말씀 맞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멜과 같이 결혼합니다. 고멜은 결혼 전처럼 계속 음란하게 삽니다. 아예 스스로 팔려 자발적으로 창기가 돼서 집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호세아 입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음란하여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되는 800년 세월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기가 막히다. 어찌하여 내 백성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선지자로 사명 감당하는 일은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또한 무거운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 십자가는 고난, 고통입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운다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성가대 곡으로 하면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성가곡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쓰임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의 총리 되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가 겪었던 배신과 버림과 노예 생활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곧 호세아와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deliverer, 그 말씀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일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호세아도 하나님의 회복, 소생, revive, raise up, leave를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에스겔로 하면 본문의 마른 뼈는 살아나리라 이고, 호세아서로 하면 지난주 수요일에 강조한 대로 revive, raise up and leave를 강조합니다. 당장에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회복하시고 살려내시고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 살아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모습, 끊어진 관계, 병든 몸 회복됩니다. He is able, more than able.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소생하는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 He is able,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do much more than I could ever dream.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make me what He wants me to be.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에스겔처럼 호세아처럼 하나님 남은 인생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내 삶을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소생하길 바랍니다. 끊어진 관계들, 죽은 것과 같은 삶들, 병든 몸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도 소생하게 하시고 믿는 자 때문에 나라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신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활하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과 같은 영혼들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몸들, 죽은 것 같은 내 육체도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에스겔과 호세아처럼 쓰실 만한 일꾼을 찾으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명자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고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깨어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삶 하나님 소생하여 강한 군사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